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3일 저녁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흥양하옵시고 예배하는 우리 신령 가운데 하늘의 새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드리겠습니다. 나는 자들아 다니고라. 이곳에 전생 들어라. 힘쓰고 했으니 없을지 마노. 이세에 오면 강하시겠네. 이세의 손등을 강같이 들어 온 천하 만국에 가동하네. 인근하기 전에 은별이 없이 나와서 쉬어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높아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며 영원히 솟아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늙어도다. 어린 양 보사가 은원히 되며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83장 드리겠습니다. 83장입니다. 나의 맘의 근심들은 따뜻하게 높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상하고 부드러운 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이유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앞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뻗어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줄 이유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앞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몰아보니 묻고 외로워
자라게 나만의 왕국을 중한 생명만 하사품에 알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할 이 누굴까 두려움에 머문 구름 모든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할 이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할 이 누굴까 두려움에 머문 구름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이 인도할 이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쪽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본문과 관련된 영상이 있어서 잠깐 보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점점 시간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점점 시간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니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듣겠습니다.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인데 요게벳을 생각하며 지은 곡입니다.
찬양 사역자 영평한 이 집에 있는 곡인데 노래를 부른 사람은 찬양 사역자 조찬미 사역자입니다. 요괴에서 노래.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세 일대기를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출애굽기 1장에 있는 이스라엘의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그 왕은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너는 살려두라. 1장 2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을 막고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고 딸이 태어나면 그냥 살려두라 이렇게 왕의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위 지파에 속한 한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부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6장 20절에 가면 이 부부의 이름이 나옵니다. 남편은 아므람이고 아내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등장함과 동시에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요게벳이 임신을 한 것입니다. 요게벳에게는 이미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형과 누나지요. 하지만 그때는 왕의 명령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왕의 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임신하면 안 되었습니다. 특히 아들을 임신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대처합니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사람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기로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숨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현실에 맞서기로 그렇게 다짐합니다. 아들을 죽이라는 이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왕의 명령이 가지는 무게와 또 위협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그와 맞서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현실에 맞섰고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습니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기보다 아이를 포기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쯤 되었습니다. 이때 요게벳은 또 한 번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나일강에 보내기로 이렇게 결정합니다.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상자에 역청과 또 나무 진을 칠합니다. 역청은 석유에 원료가 되는 것, 끈적끈적한 액체 물질입니다. 그렇게 요게벳은 강물로부터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작은 상자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왜 이렇게 했는가? 3절에 보시면 더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게벳은 더 이상은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커가는 아이를 숨긴 상태로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한번 울면 동네가 떠나갈 텐데 어떻게 숨기고 키우겠습니까? 그래서 요게벳은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나의 한계를 알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기 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숨긴다면 이제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제 무모함이 되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 무모함은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의 이 오늘 본문에 상자라고 되어 있는 갈대 상자라고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단 두 군데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주 특별한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 이 테바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다른 곳에서는 창세기에서 이 테바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테바라는 단어는 노아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노아가 만든 그 방주를 히브리어는 테바라고 그렇게 놓았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테바가 창세기에는 이제 방주로 번역되었고 오늘 본문에는 상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노아도 테바를 만들었고 오늘 본문의 모세의 엄마 요게벳도 테바를 만들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저자는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해 가면서 지금 요게벳이 하고 있는 이 일이 노아가 했던 일과 비슷하다 이런 인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만든 테바,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 결과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소중한 가족, 원인을 포함해서 8명을 지켜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홍수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요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벳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테바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아이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테바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 방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에 바로의 딸이 왕의 딸이 목욕하기 위해 그곳으로 와서 아이가 들어있는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바로의 공주는 애국, 오늘날 이집트의 역사와 또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괴롭히던 왕 투투모세 1세의 딸인 하셉수트 공주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하셉수트 공주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만 있었다고 그렇게 이집트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주가 이 바구니를 발견하고 가져다가 뚜껑을 열었을 때 어린 아기 모세가 슬프게 울고 있었다고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이 울음소리는 공주의 모성애를 깨웠을 것입니다. 공주는 그 아이가 왕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버려진 그런 아이라는 걸 알면서도 모세를 데려다가 양아들을 삼게 됩니다. 이 장면이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고 아주 운 좋게 생긴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겠지만 믿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계획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사람의 출생과 또 만남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요게벳의 둘째 아들인 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애굽 왕의 가문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당시에 애굽 왕의 가문은 몇 대째 남자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굉장히 귀한 집안이었습니다. 당시에 애굽의 왕조는.
그래서 사위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애굽의 18번째 왕조, 제18왕조, 둘째 왕이었던 아멘호테 1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위인 뚜트모세 1세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뚜트모세 1세도 또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안 생기는 겁니다. 오직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외동딸이 오늘 보면 2절 5절에 나오는 그 바로의 공주입니다. 목욕하러 나온 공주가 이 외동딸이 되겠습니다. 하셋수트 공주입니다. 이처럼 애굽의 제18왕조는 아들이 굉장히 귀한, 씨가 귀한 그런 왕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셋수트 공주는 일찌감치 모세를 자기 양자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애굽의 그 제18왕조에 아들들이 왕자들이 많이 있었다면 모세가 애굽 왕실에 양자로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제18번째 제18왕조의 사람들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씨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말 감사하게 이 애굽 왕실에 쉽게 양자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징검다리를 만드는 그 돌덩이 하나하나는 우연히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게 아닙니다. 쭉 이어져 있는 그런 다리를 보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돌덩이 하나하나를 그 자리에 배치한 것이지요. 우연 속에 필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하게 보이는 그런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엮어서 필연적인 사건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연 속에 필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 속에 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연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피기만 하면 우연 속에서 웃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한 수도사가 올리브 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올리브 묘목이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비를 내렸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올리브 묘목을 위해서 햇빛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의 먹구름이 싹 사라지더니 해가 창창하게 비쳤습니다. 수도사가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올리브 묘목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 묘목 위에 서리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또 응답하셨습니다. 그 나무 위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서리를 내리셨습니다. 그 나무 죽었습니다. 어린 나무가 서리 맞으면 죽지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다른 수도사에 당해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했더니 서리가 내려서 올리브 나무가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방에 있던 수도사가 아주 잘 자란 올리브 나무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나무를 키울 때 그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무가 필요한 것을 때 알맞도록 내려주십시오. 나는 이런 기도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강풍이든 햇빛이든 바람이든 비든 서리든 하나님께서 아시는 대로 적당한 때에 적당한 것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과 말과 또 행동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많이 범합니다. 내 기준에 맞서서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따라오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경상도 할머니들 몇 분이서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다가 할머니 한 분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어이, 예수가 죽었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가 와 죽었다 하더노?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모세 진짜 죽었다 한다. 얘기했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가
머리 풀어헤치고 다니는데 다 알아봤다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구석에 앉았던 할머니가 질문합니다. 어이, 예수가 누구? 네, 첫 번째 할머니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며느라가 아버지께서 하는 거 뭐이? 아마 사돈 어린갑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가 그래 그럼 문상 갔다 왔더나? 아니 안 갔다. 와 안 갔노? 갈랐겠더니 사흘 만에 살아났다 하더라. 그랬답니다. 끝입니다. 허무하시죠? 집중해서 들었는데 결론이 너무 허무하죠? 어떤 한 중년 신사가 퇴근하다가 자기 집 앞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서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얘기합니다. 나 강도야, 돈 내놔. 이 중년 신사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돈을 달라고? 안 돼. 내가 집 앞에서 강도를 만나 현금을 풀렸다고 하면 내 마누라가 믿어줄 것 같아? 안 돼. 이 강도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야? 못 듣겠다고? 그러면서 이 신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 이 자식이. 야, 임마. 내가 오늘 한 번도 못했다고 하면 우리 마누라가 믿어줄 것 같아? 안 돼, 이 자식아. 돈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누라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는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강도는 마누라 보여주기 위해서 한 끈을 올려야 되고 또 이 중년 신사는 마누라가 안 믿어줄 것 같아서 절대 털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누라는 대단하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이가 없으시죠? 어이가 없어야 유머입니다. 이 여세는 뭐라서 짧은 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남편하고 국회의원 공통점이 있습니다. 쭉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하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하고 국회의원의 공통점입니다. 첫째는 내 손으로 골랐는데 참 싫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 손으로 골랐는데 참 싫다.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남편하고 국회의원의 공통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세 번째는 헤어지려고 하면 절차가 참 복잡하다. 이게 이제 남편과 그 국회의원의 공통점입니다. 또 반대로 마누라와 국회의원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남자와 손해볼 것 같습니다. 마누라와 국회의원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첫째는 남자와 국회의원의 공통점, 첫 번째는 하여간 말이 많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선택했지만 지금 후회하고 있다.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세 번째는 말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 이게 여자와 마누라와 국회의원의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마누라가 국회의원보다 더 나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 마누라가 국회의원보다 더 나은 점, 그래도 밥을 해준다. 이것이 이제 좋은 점이고, 거꾸로 국회의원이 마누라보다 나은 점이 있는데 그것은 4년마다 갈아엎을 수 있다, 갈아치울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국회의원이 마누라보다 좋은 점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노력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내려놓기를. 그런 책도 있죠. 내려놓으라는 책도 있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기를 낳았지만 더는 아기를 품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모의 품에서 떠나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눈물로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젖도 떼지 않은 아이를 그 상자에 넣고 강가에 내려놓았습니다. 영상에 보셨죠? 강가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했지만 그 시대의 사회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어쩔 수 없이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지만 너무나도 내 욕심을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려놓는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려놓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아예 포기해버리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나를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채우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입니다. 이것은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 어머니 요셉은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버려야 하는 이 기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을 그래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려놓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갈대 상자를 맡겼을 때에 그 갈대 상자는 죽음의 상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상자가 됐습니다. 생명을 포기하는 상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상자가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생각도 못한 바로의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우리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일, 자녀의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 강변에 띄워 놓았을 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간섭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가 놓이는 그 정확한 시간에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습니다. 너무 빨리 와도 안 되고 또 너무 늦게 와도 안 됩니다. 이 갈대 상자가 그 앞을 지나갈 때 그때 정확한 시간에 이 바로의 공주가 갑자기 목욕이 하고 싶어서 그들이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을 다 세밀하게 주관하셔서 바로의 공주가 탑을 하나 메고 그 앞에 나타났을 때 바로 상자가 이렇게 떠내려가는 겁니다. 할 일도 많았고 볼 것도 많았지만 공주의 눈은 정확하게 그 갈대 상자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공주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공주는 이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금방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 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째, 일주일 지나고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합니다. 남자 아이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애국 아이들은 다 커서 14세가 되어야 할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히브리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는. 내려놓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쥐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내려놓으면 문제가 더 커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귀한 아들을 나일 강가에 버리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이런 믿음 가지고 했더니 본문의 기록대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나일 강가로 보내셨고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또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이 바로의 딸은 말씀드린 하셉수트 공주입니다. 후에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 공주가 이제 이집트의 애굽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하세스트는 그 아버지 투트모스 1세의 외동딸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여왕이 되었지요. 하세스트 이 공주는 이 모세를 발견하고 이것이 신의 계시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대성당 안에 있던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집트의 애굽의 가장 확실한 왕위 계승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여러분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위기가 될 확률이 더 높았을까요? 이 상황이.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았을 때 만약에 애국 공주가 재수없어 물에 뒤집어 엎어 했으면 모세는 죽는 겁니다. 시녀들에게 그렇게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아이가 불쌍하긴 하지만 우리 아빠 바로 왕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안 돼. 히브리 아이는 안 돼. 물에 엎어. 이러면 모세 죽는 겁니다. 모세의 생명에 절명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공주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바로의 딸은 상자를 열고 아이를 보았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렇게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일도 안 된 아이가 혼자 그 상자 안에 갇혀 있었는데 울고 있는 게 당연하죠. 그것을 희덕거리고 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울고 있었고 이 하세스트 공주가 이 아이를 보면서 이제 모성애가 발동해서 그 위에 여길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왕의 명령이 어떤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바로의 딸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이 순간에 멀리서 이 아이의 누나 미리암이 보고 있다가 나타나서 자신이 유모를 소개해 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결과를 이제 얻게 됩니다. 바로의 딸이 자신에게 온 유모에게 요게벳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시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강가에 버려졌던 아이는 다시 엄마 품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엄마는 더 이상 아기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세계 최초로 자기 자식 키우면서 지 자식 키우면서 나라에서 왕실에서 양육비 또 수당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키우는 세계 최초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맡긴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하나님 그 섭리 가운데 소중한 것을 지키셨고 또 인도하셨고 최선의 결과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소비 말씀드린 대로 이 갈대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갈대상자와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고 부릅니다. 테바라고 이렇게 원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단 두 곳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갈대상자나 이 노아의 방주는 사람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운행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사실로 홍수 가운데 모든 생명이 죽음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기다리며 갈대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 안에 넣어서 나일강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모세는 구원받았습니다. 놀라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방주와 갈대상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진 장치와 또 방향키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모터가 없고 또 방향을 조정하는 조타실이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노도 없고 키도 없이 물 위에 떠 있는 방주, 갈대상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 노아의 방주이며 갈대상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운전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가 앞이야 저기가 뒤에 그것도 없습니다. 앞뒤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위아래는 있겠네. 앞뒤도 없고 좌우도 없습니다. 이것이 망망대해에 떠 있는 겁니다. 그 나일강에 떠 있는 겁니다. 나일강에 갈대상자를 띄웠다는 것은 자신의 손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삶의 방향을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긴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추진 적도 없고 키도 없지만 홍수 가운데서 살아남은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대로 맡긴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로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몇 가지나 있던가요? 거의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이 갈대상자는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대상자의 믿음입니다. 갈대상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 홍수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고 나일강의 그 위험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것을 이미 믿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미 믿은 믿음이었습니다. 노아를 홍수 가운데서 구원하셨듯이 아들 모세를 나일강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배를 띄운 상자를 띄운 그 요게벳의 믿음이 이 갈대 상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아와 요게벳은 100%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망망대해에 방주를 띄우는 것이나 그 넓은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띄우는 것 100%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그 파도 치는 나일강에 던져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의 결과를 알고 있지만 당시의 요괴벳은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만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갈대상자에 담긴 모세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봤을 때는 갈대상자보다는 모세가 중요하죠. 장차 미래의 세상을 이끌어갈,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그 지도자 모세가 더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상자를 지켜줬다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모세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엄마 요게벳이 기도로 엮은 갈대상자에 모세를 담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갈대상자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모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이 요게벳의 그 갈대상자의 믿음이 오늘 저와 또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오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노아처럼 또 요게벳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요게벳처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만나리 하게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리
고생하는 것 옛냐고기 올해의 배고사 왔습니다. 그대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성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상태여 일어나는 올간을 사는 것 온나라서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올해의 보상 받았습니다. 그대로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성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상태여 일어나는 올간을 사는 것 온나라서 승리를 베풀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세상은 험난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어떤 환난을 만나든 어떤 막막한 일을 만나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요괴벳의 믿음이, 이 갈대 상자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육신의 모든 연약한 것을 아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친히 안수해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든 것 다 치유받게 하시고 건강하고 또 좋은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바로 우리는 코로나19 이제는 종식하게 해주셔서 직장 또 학교 예배 모든 것 다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평범하지만
늘 감사한 그런 일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제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제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날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부흥하게 하시다. 이 절을 출입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날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문제는 다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만이 날마다 임하게 하시고 넘치게 해주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